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천 베이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책에는 그 제목을 인생 주군이라고 잡았어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척추뼈 같아요. 제 모든 것을 이렇게 지탱해 주는 척추뼈 같은 그 생각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탄교를 아세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꽤 교인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이제 캐나다에서 신학을 한 전도사가 한국교회 배우고 싶다고 저희 교회 쉽게 말하면 뭐 인턴처럼 와서 한 몇 년 있다 간 적이 있는데, 이제 방학 때 여름에 이제 토론토를 다녀온다 그러면서, 목사님 토론토에 사탄교가 있어요. 근데 사탄교에도 사탄교 바이블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제가 사탄교 바이블을 읽었어요. 그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책. 근데 첫 장 이렇게 딱 꽤 두꺼워요, 그것도. 근데 두꺼운데 1장 1절이 쉽게 말하면,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을 읽고 내가 책을 덮었어요.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이 뭔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게 이제 사탄교의 핵심 신앙이죠. 그때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놈이네 그랬어요. 그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땐 말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게 이제 사탄교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인간에게 매력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너다. 그런데 그게 사탄의 말과 맥이 되어 있는데, 내 삶의 주인이 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사탄은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도 괜찮으려면, 잘 살려면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돼요. 하나는 전지한 거,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는 전지전능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도 잘 살겠죠.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해요? 무지무능해요? 근데 무지무능한 존재가 나 다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키를 잡고 나가면 그건 반드시 실패하겠죠. 그 욥기에 보면 그래서 욥이 뭐 하나님께 대해 이런저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입을 여시기 시작해요. 38장에 참 하나님이 신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게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누가 땅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경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하면 신기한 거죠. 너 그 엄청난 바다가 경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 넘어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 말씀도 참 좋았어요.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할 때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말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이게 질문을 쏟아부어요. 이런 질문이 하여간 계속돼요. 그리고 40장 14절에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안다면, 또 내가 했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기서 이제 욥이 케업해하는 거예요. 두 손 바짝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마. 이 질문은 둘로 딱 나눌 수 있는데 너 아느냐, 너 할 수 있느냐의 유형이에요. 너 아느냐 할 때 나는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너 이거 네가 했느냐? 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우쳐준 아주 예리한 질문이셨죠. 그리고 내가 전지전능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 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신앙의 싸움을 한 것은 내가 하나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싸움이었는데, 특히 제가 두 가지를 집중해서 조심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싸웠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자리. 둘째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 지갑, 돈의 문제였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하나님이 납득 안 되는 때가 한두 번은 아니지만, 야, 이거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싶은 성경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가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 안 간다 그랬거든요. 못 간다고, 자기 못 한다고 그런 걸 하나님이 그냥 고집고집 부리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모세가 굉장히 충성했거든요. 40년 동안을 그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백성들 광야로 이끌고 해서 가나안까지 다 데려왔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내 상식이라면 모세 훈장 달아주고 모세를 1등으로 하고 자리 하나 상성 만들어서 앉혀주고 영광을 받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모세의 자리가 없었어요. 있을 때가.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는가 하면 느보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이러시냐. 훈장을 달아줘도 마땅치 않을 사람한테 그 공을 싹 무시하고 넌 가나안에 들어도 못 가. 그리고 넌 느보산에 가서 죽어. 이게 모세의 일인데 내가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비정해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섭섭해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세의 공을 살리고 모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수였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만약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 후광에 가려서.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자꾸 저도 그 나이 때 들었었는데요. 내가 홍해를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내 광야에서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모세가 했던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여호수아 쟤는 내 시종이었고 이런 소리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공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에 참 험한 말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망을 하는 거죠. 그게 노망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모세 공 다 없어지고 여호수아 맹못 추고. 그런데 모세는 보니까 훌륭했더라고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저보러 너 느보산으로 올라가 그렇게 하면 아마 주둥이 대빨 나와서 올라갔을 거예요. 툴툴툴툴 불평하면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입이 안 나왔더라고요. 느보산 올라갈 때. 그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왜 그걸 내가 알았는가 하면, 여러분 나온 입으로는 원망을 할 수 있지 불평을 할 수 있지 축복은 할 수 없어요. 입이 들어가야만 축복이 되는 거라고. 입이 나왔는데 화딱지 나는데 지금 불평이 막 찼는데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그냥 훅 올라가 버리고 죽고 말고 이제 그를 터인데, 모세가 마지막에 한 일이 뭔가 하면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여호수아 불러서 세워주고,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너희들 지도자니까 나한테 해준 것처럼 잘해서 따르라 일러주고 축복하고, 12지파
그 백성들 지질이 말 안 듣는 인간들 다 하나하나 지파별로 다 축복하고 느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걸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수를 읽었구나. 그랬더니 모세의 공이 다 살았잖아요. 여호수아 훌륭한 지도자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찬탈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자리를 남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충성했던 곳에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제가 평생 나름대로 싸운 거는 내가 공을 혹 조금이라도 세웠다고 내 것이라 하지 않겠다. 그걸 내 자리라 하지 않겠다. 거기 머물려 하지 않겠다. 은퇴는 떠나는 거니까 깨끗이 떠나야 되고 후배들이 그 일을 잘 여호수아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런 시험에는 들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선악과 따먹고 하는 데서 배운 이런 신앙적인 교리가 제 삶과 신앙과 목회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충성한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이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교회 주인이 되는 바람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여러분들하고 또 이 녹화본을 들으시는 우리 분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느보산으로 올라가는 모세 같은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싸웠던 것은 지갑이에요. 지갑이 어딨나.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돈 지갑에 눈독을 들이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찝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해와 달과 별에는 욕심이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 거고 나는 관심 없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눈독 들이는 건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이건 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날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내 자리를 남기지 않으려고 깨끗이 떠나려고 평생 쌓아온 것 이상으로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연습하려고 그게 깨달음과 결심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무한 반복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근육이 기억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자주 얘기했던 건데 저는 만 12년 동안을 금전출납부를 썼어요. 돈을 관리하려고.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목표를 세웠어요. 그걸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미국 갔더니 미국에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어느 그 도시에 청년 때 11조 소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불까지는 11조 드리겠습니다. 20만 불 되면 12조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해서 19조까지 서약을 하고 지키는 애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선동을 당해요.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비행기 내려서 집에 가기 전에 문방구 들러서 제가 금전출납부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2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한쪽 페이지에다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도 아파트 하나 주세요. 나 애들 용돈 줄 수 있는 여유 주세요. 나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여유는 주세요 하고 정해놓고 근데 그 이상은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얼마가 수입이 되면 얼마를 지출하고 하는 표를 만들어서 12년 연습했어요.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15조 생활을 한 것 같고요. 그거는 정확히 평균 아마 재산 정리한 것까지 하면 15조 좀 더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많이 헌금하다가 너무 지나쳐서 쪼들려서 혼난 거는 17조까지 하다가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해서 했는데 이제 그런 정리를 해서 왜 그랬는가 하면 이게 다 내 것 같으니까
이 욕심 버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요만큼인데 더 주셨으면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 하라고 주신 건 아니지 않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고 맡겨주신 건데 하나님의 뜻은 안 물어보고 다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깔고 앉으니까 쓸데없는 인간 가자 하고 그 영혼 데려가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늘 가르쳐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우리는 청직이다. 무슨 소리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교회에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리고, 그 다음에 지갑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청직이에요. 이거는 종하고는 달라요. 종은 자율권이 없어요. 어디다 투자하고 어떻게 쓰고 그 권한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청지기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어요. 투자도 할 수 있고 경영할 수도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게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을 때 충성된 종들은 자기 게 아닌 것을 많이 알면서도 충성해서 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왜 안 남겼는지 땅에 파묻은 줄 아세요? 해봤자 내 거 아닌데 괜히 주인 좋은 일만 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파묻은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청직이어야 한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습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는 내 종이다 그러지 않고 너는 내 자녀다 해서 도리어 우리가 더 이 세상에서도 부유하고 넉넉하고 형통하고 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데 제가 싸웠던 그 두 가지 어떤 자리도 내 자리 만들지 않는다. 그 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더 어려웠던 지갑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근데 처음부터 어려운데요. 저는 권하고 싶은 건 있어요. 11조는 지키시면 좋겠다. 그게 첫 단추예요. 11조 정직이 떼는 것도 참 어렵거든. 엄청난 돈이니까.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주신 거 잘 쓰겠습니다. 그 훈련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대개 언어적인 명령으로 이해해요. 금 나와라 뚝딱, 옷 나와라 뚝딱,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적인 개념도 있는데 단순한 언어적인 명령에 의한 이렇게 탄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사상을 알 수 있고 인격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곧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창세기 보면 땅은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이 Spirit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저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인생관 이런 관이 들어있어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심정과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이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거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할 때 꼭 제가 기억하고 은혜 받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1회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근데 대개 아무렇지도 않게 1회째 되는 날 쉬셨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쉬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몸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마지막 10분 전까지도 저기 누워있다 왔거든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몸을 아껴야만 이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쉰다는 것은 연약함의 한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쉬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안식은 이게 상통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쉬셨다. 그걸 저는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하리만큼 최선을 다하신 창조였다. 그냥 우리의 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강의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제일 참 불경스러운 표현도 막 써요. 하나님이 뻗으셨다. 이렇게 쓰거든요. 왜 그랬나? 우리에게 좋은 세상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의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당신에 있는 지혜를 다 쏟아부어서 당신에 있는 힘을 다, 전능하신 힘을 다 쏟아붓고 탈진하셨다는 거거든요. 탈진은 전능하고 안 맞는 개념인데 약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을 다 쏟아부으실 만큼 최선을 다하신 창조.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근데 그 창조의 중심이 목적이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우리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을까요? 예,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시지 않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시고 저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지 뭐. 다 좋은 거 주시고 싶어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한 것이 말씀으로의 창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왜 믿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하니까 힘들어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공부 잘 열심히 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도 왜 믿는지가 정확해야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를 왜 믿는가에 대해서 이게 흐리멍텅했어요. 한 자리 하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뭐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병 다 낫고 뭐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는 왜 믿지?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으면 이건 1초도 답 안 틀려요. 천당 가려고 믿지. 이게 분명했어요. 우리는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좀 수준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오만함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는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대로 천당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천당이란 말은 우리는 안 써요. 그게 좀 불교적인 개념이래요. 천당.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당, 하늘 천자 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당이라는 말,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더 통합적인 온전한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예수는 구원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구원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평화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 슬픔이 없는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12보석 황금길.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겠지 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데 가면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도 좋은 곳으로 만드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황금이 길이 되면 황금도 귀한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게 가치는 아니에요. 나는 황금길이 있다는 거 믿어요.
뭐 열두 보석으로 가면 이쁘겠다. 집 참 이쁘고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하지만 사실은 천국 되는 중요한 가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거를 기도해라라고 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통 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까지도 가르치셔요. 그거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야, 하나님 나라를 달라 그래. 그걸 주실까요? 그래서 했는데, 야,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아들인데 주지 그걸 왜 안 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 싶어 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쪼잔한 거 자꾸 구하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굉장히 큰 기도죠. 근데 예수님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떼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황금길이 깔린 것, 뭐 그건 현상으로 사실이지만 천국이 천국 되는 가치는 황금에 있지 않아요. 열두 보석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통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통하니까 이 뜻도 다 통해요. 뜻이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도 통해서 미움식이 다툼이 없는 거예요. 원망이 없고 미움이 없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말씀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중히 여겨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삶과 일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부단히 노력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매일 읽고 그 다음에 깊이 읽고 그 다음에 기회 있는 대로 자주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요,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하지만 쟤는 참 말을 잘 안 들어. 그는 청각장애가 있다는 뜻이죠? 아니에요. 여기는 듣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들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읽어요. 들어요.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건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공부했는데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learning by doing이에요. 행동을 하면서 실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행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해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해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도 좀 다루곤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는 것이지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끔 잘 쓰는 예화인데요.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지금도 무씨하고 배추씨 갖다 놓으면 몰라요. 근데 내가 설교할 때 이거는 무씨고요, 이거는 배추씨예요 라고 얘기하려고 한다면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근데 그 무씨, 배추씨를 구별하는 법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쉬운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금방 찾으면 이 자리에서 나올걸요. 무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쫙 설명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정확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심어보는 거예요. 무씨, 배추씨, 무와 배추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유튜버가 아니에요. 농사꾼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제 나름대로는 무슨 고집이 있는가 하면 책 보고 설교하지 말자. 책은 평소에 읽자.
그냥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설교 원고 준비하는 적은 없어요. 그건 힘이 없더라고. 몇 번 해봤는데 성에 안 차요.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씨래, 배추씨래 이렇게 돼요. 간접 지식이니까. 나 잘 모르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거 무씨래, 이거 배추씨래.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남 다 얘기할 때 나는 몰라서 얘기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서 심어봤더니 나와서 경험이 쌓였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때는 무씨래, 배추씨래라고 얘기 안 해요. 자기도 모르게 무씨다, 배추씨다. 레자와 다자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상식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당계 3년에 풍어한다고 많이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많이 들었지만 말 안 듣는 아이들이에요. 불순종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천국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농담도 해요. 요즘 운전할 때 우리 다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내가 한날 그랬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믿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안 되면 안 되고 믿을 거예요. 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겠어요. 근데 어쩌다 순종한 것도 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딴 길로 갈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딴 길로 가면 엉뚱한 데 가는데 힘들어 보여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믿고 가는 데마다 다 맞으니까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모르고 믿었는데 증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믿으면 증거는 보여요. 나중에. 열매가 맺혀서 이 믿음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 입증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삶에서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근데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려고 하면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해요.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없이 하루하루 사는 일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습관화되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데 이 험난한 세상에 밤낮 포로가 돼서 불안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우울해야 되고 불편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만 이룰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천국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